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 여정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업도 건강도 자녀들도 다 내어 맡깁니다. 다스려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길들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목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9절로 13절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매일 성경을 보면요. 시편 잠깐 보고 그리고 마가복음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18장 9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귀lum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어느 땅을 가든 그 땅에는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무언가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요즘은 마리아나나 또 여러 가지 마약들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해서 꼭 어떤 신이나 귀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유난히 의지하고 또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고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그저 사탄, 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렇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보세요. 10가지로 이렇게 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 믿고 살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서 따라가야지만 하나님과 화평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나?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 또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자꾸만 망각할까?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먼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은요, 그들이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빼앗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니 가져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을 바꿔주셨다.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동시에 하나님께서요,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왜 내쫓으셨는가? 이것을 알고 분명하게 너희는 그 길을 가지 말아라. 이 뜻 또한 담겨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요, 가나안 족속들은 가증한 우상들을 다 만들었어요. 채워놓습니다. 구석구석까지 채워놓고요. 아주 우상 섬기는 땅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주 깨끗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멸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강권적으로 이제 그 땅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들을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10절로 11절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추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아주 종류가 아주 참 다양하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알, 또 아세라, 몰렉 이 정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것들은요, 말하자면 대표적인 우상들이었죠. 그 우상들 말고도 가나안 사람들이요, 곳곳에서 은밀하게 섬겼던 수많은 귀신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만큼 사람들의 육신의 욕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도 참 다양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사람 마음에는 죄성이 아주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수많은 욕망들이 꿈틀대고 우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족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겼었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고 합니다. 몰렉신을 섬길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데도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쳤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 귀신을 섬긴다, 여기에는요, 그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뱀이나 동물이 살고 있어요. 어느 땅에. 근데 자꾸만 그 땅의 주민들이,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짐승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요, 사람들을 먼저 갖다 바쳤어요. 너가 우리를 위해서 좀 희생해줘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말하자면 자기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까봐, 그 엄청난 큰 동물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 우상으로 삼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쫓았죠. 또 한편으로는요, 자식을 우상신에게 바쳤더니 오지 않았던 비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경우가 또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려운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아들과 딸을 바치는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주 간절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죄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자식까지도 죽음에 몰아넣을 정도로 나 자신을 지키고 싶은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점쟁이는요, 쉽게 점을 쳐서 앞으로 일어날 일 말하는 자죠. 지금 한국에 아주 점쟁이들이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한국뿐이겠습니까? 전 세상이 다 그러는 거죠. 길흉을 말하는 자, 별자리를 관찰하는 거예요. 천체 흐름을 관찰하고요, 길흉을, 어떤 징조를 살피면서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요술하는 자는요, 마술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무당은 주문을 외우면서 구타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귀신과 통하고요. 진언자는요, 주문도 외우고 또 마법을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접자는 그야말로 악한 영들과 교통하는 자죠. 그러면서 또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박수는 남자 무당을 얘기하고요. 초혼자는요, 죽은 사람 영을 불러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아주 급급해가지고 그런 그 영을,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는 그런 신접자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다 귀신의 역사예요. 악한 영들의 그런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미혹된 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옴짝달짝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묶어가지고 사망의 길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이 사람들도 다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자기들에게도 유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데 앞장서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 찼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요.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여러분, 평안과 담대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인생 다스려주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함과 담대함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불안해요. 근심 걱정으로 아주 눌려버려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요즘 용하다는 점쟁이가 누구야? 어딨어? 찾아갑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믿는 사람들도 운세 봐요. 점도 칩니다. 또 이런 쪽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요.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놓쳤을 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걸어가게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을 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오늘 운세가 어떻다더라, 삼재가 들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우리 입에서, 믿는 자들의 입에서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무당 얘기를 듣는 것과 똑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언짢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책임지신다, 돌보고 계신다, 이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이루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앞서 가셔서 이루어 가지고 계시다, 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묵묵히 살아내는 거예요. 물론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요, 또 말씀 안에서 생각을 지키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발걸음을 떼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 이러실 줄 알았어,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어, 아주 신나게 가는 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요,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길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등 떠미시고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의 끝에는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맛보아하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는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대한 애착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요, 또 사람에 대한 욕심이요, 먹는 거, 입는 거, 기계,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기대는 것들이 참 많아요. 다 다양합니다. 한 가지만 또 기대는 게 아니죠. 이것저것 동시에 기대는 것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성숙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의 개수가 점점 더 줄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많이 사랑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다,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다고 하면서 또 성경을 꿰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작 기대고 의지하고 꽉 쥐고 사는 세상의 것들이 변함이 없다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 힘이 약해지지 않는다면 마음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12절로 1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저의 목표입니다. 쉬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자라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끝없이 애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요, 거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날마다 잘 살았다, 잘 따라가고 있다,
잘 따라오고 있다. 하나님의 이 인정을 받는 삶을 살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줄여가고 힘을 빼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나를 올가매는 것들이 무엇일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먼저 아뢰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